저는 이래봬도 무남동녀 외동딸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곱게 막 자란 케이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머니가 좀 많습니다. 어머니가 넷입니다. 예. 뭐, 더 많으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없이 혼자 커나간다는 거 제가 하숙하고 자취하고 이 47번을 세다가 관뒀거든요. 징글징글하게 이사도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아마 캐나다도 이사 간다고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희한한 건 제가 한숨을 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새엄마를 맞이해드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늘 삐따닥했었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알아? 당신 친엄마가 아니잖아. 내 아픔 알아? 내 고통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엄마들하고 헤어지는데 정말 일조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랐었거든요. 제 일산의 전원주택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아버지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일주일 그 집에 사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좋은 건 다 뺏어가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랑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것마저 뺏어가시면 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그때 텔레비전 7개라고 라디오를 2개 할 텐데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희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속아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던 놈은 거기 가서도 안 한다는 걸 거기 살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학년짜리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유학 가지 말고 이민 가자 그랬어요. 우리 떠나자. 내가 이곳에 있는 건 상처뿐이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이 땅을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땅을 떠나게 됐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냐 그랬어요. 다시는 이 나라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었거든요. 뒤돌아보지 않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제가 캐나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연이 푸르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그렇게 파란색인지 몰랐어요. 하늘이 푸르르고 정말 저희 집에 곰 3마리가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희 딸들이 엄마 곰 3마리 불렀더니 곰 3마리 나왔다고 내년에 곰 4마리 나오게 곰 4마리 부르자고 그 다음에 4마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각종 동물들이 무지 많이 오는 거예요. 너구리, 뭐 스컹크, 그다음에 정말 사슴들이 건널목에 서 있어요. 신호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해서 캐나다로 떠났는데 정말 자연이 아름다웠었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엄마를 부른다는 것만으로 기뻤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상처가 있어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공부하겠다는 아들과의 관계였었어요. 제가 나름 얌전하게 생겼죠. 개그맨 같지 않죠. 근데 제가 욕을 좀 해요. 좀이 아니라 잘했어요. 굉장히 욕을 맛있게 해요. 그리고 욕을 하다 보면 욕을 안 하면 이렇게 밥을 먹고 입을 안 헹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욕이 몸에 밴 거예요. 그게 왜 욕을 하게 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 안에 상처가, 제 안에 쓴뿌리가 토해낼 때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바깥에서 멀쩡한데 집에서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집어던지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분들은 내 안에 분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보통 욕의 기본이라는 단에서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이런 미친놈,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런 도라이, 이런 강아지 뭐 이런 욕 있잖아요.
당하지 말고 있죠. 그 욕을. 웃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욕인지 알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미 알아요. 밥 먹듯이 욕을 했었어요. 아주 욕을 맛있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가 나면 욕으로 풀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사춘기 아들은 욕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컴퓨터를 하면서 엄마한테 욕이 그리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도 늘 욕을 했었으니까 야 나와. 아이씨 컴퓨터 하고 있잖아. 나와 이 새끼야. 뭐 이러고 욕을 했어요. 그게 습관처럼. 그리고 제 안의 분노는 아이들한테 폭발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너무 멀쩡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놈이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 스트레스를 좀 안 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안 주면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거지 된다 이 새끼야. 제가 그러고 그랬었어요. 말을 막 했었어요. 애한테 막 찔러댔었어요. 욕을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춘기 아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전 인생이 생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걔는요 9시 반에 학교인데 10시에 가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저 학교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거기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네 아들 오늘 학교 안 왔다고. 그럼 제가 가서 야, 너 학교 안 가? 안 가도 된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네가 교장이냐 이 새끼야? 교장도 그러진 않겠다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게으른 저의 아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 야 빨리 학교 가라. 아, 미친놈 밥 먹고 가.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딱 이제 제가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사건 전에 저희 아들이 제가 남편하고 잘 싸웠거든요. 분노가 있으니까 떨어져서 사니까요. 3년 지나니까 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기 조기 유학을 꿈꾸거나 기러기를 꿈꾸신다면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지나니까 아빠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7년 되니까 남보다 더 못해요. 제가 옷 갈아입고 있는데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서로. 누구세요? 그만큼 어색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컴퓨터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싸웠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이렇게 주먹으로 분노를 표현 못하니까 벽을 쳐가지고요. 구멍을 내놨었어요. 그건 제가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한 짓, 나중에 이사갈 때 공사할 것 이렇게 써놨었어요. 다니면서 보라고. 그날도 저희 남편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는 방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엄마 해야 된다고. 저희 아들이 야 엄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데 나오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이따 해. 그래서 이따 안 해. 나 지금 할 거야.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순간 돌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그러면서 감사하게 하나님 손을 주셨잖아. 그래서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컸더라고요.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이 자식은 많이 컸는데 힘이 나보다 센데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왼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딱 때리려고 했더니 이 손도 잡힌 거예요. 순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지혜가 생각났어요. 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로 딱 찰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짧은 관계로 허공에다 대고. 근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너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엄마 팔을 붙들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손목이 딱 잡혀서 제가 손목을 잡혔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이씨, 교회 집사란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이 아들이 다 알고 있네. 내가 바깥에선 잘하고 안에선 엉망이라는 걸 얘가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맥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그러고 올라와서 그냥 멍청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다 컸네요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고 낮에는 욕하고, 아침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욕하고. 제가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녔겠어요? 아들 바꿔달라고. 전 단에 올라가서 매일 불 딱 꺼지면 올라가자마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난요 우리 아들 이 새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는 내가 안 낳았을 거예요. 하나님, 애가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얘를 바꿔주든지 절 바꿔주든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집에 오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애 안 바뀌는 애를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한심하게 저를 봤겠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늦게 일어난 아들을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한심한 새끼. 저 뭐가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제가 물을 갖다 놓으면서, 야, 밥 먹고 학교 얼른 가. 아유, 날쌘 놈. 뭐가 되려고. 날 샜다 이 새끼야. 미친놈. 그리고 딱 뒤돌아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17년 동안을 아들한테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졌다면 저희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되고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한테 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아들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회개는 내가 내 것에서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다시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애가 욕을 쭉 먹었었기 때문에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불안해해요. 3일이 지나니까 애가 몸마려운 강아지처럼 제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그러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너무나 조심스럽게,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왜 욕을 안 해? 제가 알았어요. 엄마 그날 너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욕 안 할 거다. 근데 저희 아들이, 아니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신 거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만했었다.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건 겸손해지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저희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딸 둘한테, 좋겠다 니들은 욕 안 먹고 커서.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한테, 야, 오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올라갔다 오더니,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해. 뭐? 오빠가 공부를 해? 저희 식구가 처음 본 거예요. 오빠가 공부하는 걸.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도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아이를 미워했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이성미의 아들로. 똑바로 앉아. 바르게 예의 발라야 돼. 인사 잘해. 밥 잘 먹어. 뭐뭐뭐 어떻게 해.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저희 아들한테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운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반 운동장을 그물 거놓고 한쪽은 축구를 하고 한쪽은 하키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축구부 했어요. 근데 하키하는 아이들이 자꾸 스틱으로 공을 보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축구공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그 제일 깐죽거리는 아이한테 발로 해가지고 탁 뒤통수에다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캐네디언 아이가 뒤를 딱 돌아다 와서 정면으로 축구공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저희 아들한테 와서 멱살을 잡았어요. 밀고 당기고 밀었는데 그 아이가 브레이드를 타고 있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아스팔트에 머리를 다치면서 순간내진탕으로 혀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저희 아들이 혀를 꺼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들은 교장실에 갇히게 되고 캐네디언 아이들 3명은 딱딱딱 증인할 아이들을 방에다 해놓고 경찰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로 아이는 실어가고 저희 아들은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떤 일을 보고 있는데 저 아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들한테 전화 안 왔어? 그래서 안 왔는데? 그랬더니 그럼 됐어. 그러고 끊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랬더니 아니야 전화 안 왔으면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예 아들한테 전화 안 왔으면 됐어 그러는데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저희 아들이 문자를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한테 일이 생겼는데 제가 처리할게요. 하는 순간 불안이 왔어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으로만 아이를 훈련시켰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욕먹을까봐 똑바로 앉아. 바르게 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어른들이 앉아있을 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난도질 쳤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도 이성미가 욕먹을까봐 이성미의 아들로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40분을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와서 딱 학교에 도착했더니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한테 너희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너희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거고 다시는 이 나라에 못 들어올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교장실에서 저희 아들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간을 붙들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몰아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 교장 선생님, 그 학교 가디언, 그 다음에 저희 아들, 경찰 이렇게 5명이 앉게 됐어요. 근데 경찰이 저보고 넌 너무 럭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3명의 캐네디언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때린 게 아니라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브레이크를 타고 있대 뒤로 넘어져서 뇌진창으로 잠깐 쓰러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나라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대요. 학교에선 처벌받겠지만. 그리고 있는데 무전기가 왔어요. 그 쓰러졌던 아이가 깨어나서 저희 아들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14일 정학만 맞고 저희 아들이 집으로 오게 됐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완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한테 뭘 해줄까? 밥을 맛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차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보고 와서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애가 내려오더니 밥상을 보더니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잘 차려놓은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가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난 이 밥을 먹으면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가 마지막 밥상을 이렇게 멋지게 차려놓은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올라와. 그때 저희 아들이 밥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놀러와서 보셨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저희 아들 왔길래 앉아.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 그동안에 너 많이 미워했었다. 그리고 엄마 너 사랑 없이 키웠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용서를 지금 받고 싶다. 근데 저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줘봤어?
엄마 나한테 잘한다고 이야기해 준 적 있어?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못하는 것만 엄마 나 뭐라 그랬었잖아. 엄마가 나한테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잘한다고 이야기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아.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 아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엄마 용서해라. 그리고 그냥 둘이 안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울고 저희 아들은 저희 아들 방으로 가고 전 제 방에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침에 나가는 순간 뭐 시커먼 게 나와요. 이게 뭐야? 나도 새벽 기도 따라가려고. 왜?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뭔 소리야? 엄마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셔. 그날부터 저희 아들이 새벽 기도를 저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같이 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면서 엄마, 나 하나님이 부르셔. 하나님 부르셔? 하나님 다 불러. 나도 처음에 교회 가서 얼마 안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는 내 딸아 해서 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들었어. 너도 그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런 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그거야. 그랬더니 아니 엄마 나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아들인데. 됐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목회를 해. 야 목회 남은 아니야. 너 멀리 갔다. 오버하지 마. 더 기도해봐. 그러면서 속으로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명품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런데 한 달 뒤에 저희 아들이 기도하더니 엄마 나 아무래도 목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목회 공부하고 있어요. 너네 아들 목회 공부하는데 할렐루야는 뭐고 아멘은 뭡니까? 예, 마치 바랬다는 듯이 요새는 어머니들 모토가 너희 집 아들은 개고생하는 목사, 우리 집 아들은 돈 많은 장로라면서요. 그래서 하나 떨고 내시니까 좋으세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건 그렇게 둘이 예배하고 그렇게 둘이 찬양하면서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이제 잘 자라주고 이 종교가 통하면요.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수다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금요철학을 가서 둘이 아들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손 잡지 말고 내 손 잡고 가게 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너무 쉽게 아들 손을 내어드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들 손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못 내드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데리고 갈게요. 한국에 데리고 가서 그냥 아이 편안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의 실갱이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손을 들이는 순간 그 신랑 손에 신부를 내어 맡기는 느낌? 그래서 아이를 내어 맡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이제 사랑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갈 수 있겠나라는 그 아픔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내가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하나님 물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있잖아요. 버는데요 하나님. 나 아들한테 돈 주고 싶어. 아니. 네 아들이 받을 축복을 네가 가로채려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이런데 하나님 너에게 축복 주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결단해야 될 것 같다. 미안하다. 근데 저희 아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10원 한 장을 못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일식집에서 이제 일해서 6개월 일하고 6개월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3월 말쯤이었는데 엄마 나 이렇게 똑똑한 놈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잘난 놈 아니잖아요. 엄마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 4년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제가 한 일이 아니고 다 위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억났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네가 네 아들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 하느냐.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잠깐 한국에 왔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우리칠 간다 그래서 한국으로 아우리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잠깐 있다 같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들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많이 배워요. 어떨 땐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고 그 다음날 엄마 미안해라고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갈 건데 되게 많이 또 보고 싶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때 이 아이를 좀 더 마음껏 사랑할 걸. 내가 이 아이하고 마음껏 안아줄 수 있을 때 마음껏 안아줄 거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원망과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과해서 축복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팠던 기억들을 다른 아이가 겪지 않도록 안아주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피 흘리고 있다면 내가 대신 피 흘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맏딸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신앙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간증했지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연예인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